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으로 능력 있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척박하죠? 코로나가 전 지구촌을 강타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은 속수무책입니다. 시카고는 월요일부터 이제 스테이홈을 하라고 지금 지시를 내리고 있고, 일리노이 주에도 머지않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워낙 많이 감염이 되니까. 참 한국 사람들은 마스크를 잘 끼는데 미국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기를 싫어합니다. 문화가 아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감염되는지 몰라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이게 늘 우리 관건이죠. 화이저 회사에서 이제 백신이 곧 만들어질 것이라는 좋은 소식도 들려집니다. 여러 가지 노력한 끝에 결국 바이러스에서 이겨낼 수 있는 인류의 힘을 드러낼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게 전부일까요? 또다시 새로운 바이러스가 찾아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은 주님이 보호하신다는 믿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독을 함부로 마신다든지 바이러스 균이 들어오든지 말든지 그냥 무방비 상태로 간다든지 이건 만용이지 용기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가르쳐 주신 대로,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방역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셨잖아요. 마스크를 끼고 손을 깨끗이 씻고 소독하고 사람과의 거리는 6피트로 간격을 두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에는 가능한 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이건 이미 보편적으로 보건의학상의 기준이잖아요. 이게 사탄이 죽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줘서 또 과학문명을 발달하고 의료기구가 발달하고 의료시설이 발달하면서 어떻게 인류가 병에서 놓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한 나머지 얻은 지식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거죠. 순종해야 돼요. 그걸 무시하고 날뛰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더하여 뭐 할까요?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날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망의 엄청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주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를 바라보고 능력 주시는 주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지.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틀입니다. 그렇게 가면서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하나의 기본 틀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설명해 준 내용이 있습니다. 이 앞절에 보면은 전신갑주를 입어라, 영적 무장을 하라, 그걸 말씀하고,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달려갈 때에 정말로 힘있게 갈 수 있는 게 있다. 그게 뭔가 능력 있는 기도를 해야 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 있는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능력 있는 기도. 중언부언 하다 말고 안 되는 것도 한단 말인가 주저앉고 이런 기도하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기도. 파워를 말하는 거죠. 기도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요. 특별히 오늘은 이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 어떤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일까요? 첫째로 6장 18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지요. 어디서 기도하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제일 먼저 지금 능력 있는 기도의 첫 번째 던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럼 성령 안이 아닌 곳에서 기도를 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지 생각대로 하는 거죠. 6장 18절에 먼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기 전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얘기하죠,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짝을 맺잖아요. 기도와 간구로.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프로슈케,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는 거,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 조율하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일 하기를 원하시는지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기도를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죠. 지시를 기다리는 거죠. 음성을 듣는 거죠. 뜻에 맞추는 거죠. 내가 구하는 게 내 정욕을 구하는 건지, 지금 내가 잘못 구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분별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프로슈케. 그 일을 먼저 하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 뜻 안에서 뭐 하라는 거죠? 간구, 에시서, 필요를 구하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요청하는 것, 그걸 간구라고 그래요. 간구, 기도와 간구. 그러니까 바울이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기도가 뭔지를 설명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필요를 요청하는 것, 이게 기본 골격입니다. 기도 그러면 늘 그걸 만판에 새기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바울은 하나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거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항상 어디서 하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늘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죠. 성령을 사모하고, 그죠? 모셔드리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하는 거잖아요. 바울은 늘 이걸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육체 소욕 때문에 넘어지고 분노하고 욕심이 생기고 짜증나고 다툼이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육체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을 따라 사업을 하고, 성령을 따라 직장생활하고, 성령을 따라 인간관계를 맺고, 성령을 따라 말하는 습관을 하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기도하라. 성령이 인도해 주신 대로 기도하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왜 그래야 되는지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하지 않는 것의 문제고 가장 큰 문제죠, 그죠? 또 그 문제가 또 있습니다. 구해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떤 문제일까요? 그럼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구해야 되고 어떻게 구하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딱 못 박아 놓는 거죠.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다. 그런데 구해도 얻지 못하면 잘못 구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두 가지죠. 안 구해서 문제고 구해도 잘못 구해서 문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짝을 맺어서 얘기하는 뜻에 맞춰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기도하는 거죠.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기도가 깊어지고 한이 없습니다. 이끌어 주시잖아요. 절제도 주시고. 성령은요, 이끌 뿐만 아니라 능력을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멈출 수 있도록 절제도 주세요.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24시간 내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끌려다니면서 해야 됩니까? 성령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자유의지를 존중합니다. 우리 인격을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모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인격적인 성령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만남을 주시는 거거든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비인격적으로 나한테 대하면 그 사람 보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죠?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사람과 함께 같이 가고 싶잖아요. 우리 인간관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왜 성령님에 대해서는 완벽한 인격자이신 그분을 인격적으로 안 대할까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분을 체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신앙생활에 가장 큰 문제가 성령 체험을 안 해서 문제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거든요. 미국에서 목사님들에게 저주 같은 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나요?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하라. 성령 없이 목회하라. 저주 중에 저주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목회가 안 되는 거죠.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끼리 모여봐야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재밌게 지내도 거기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지요. 믿음의 일꾼들은 다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영이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부르짖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깊이 가잖아요.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기도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 어찌할 거 얼마나 묻습니까? 모세의 리더십은 어디 있습니까?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쓰라 그러면 쓰는 거고, 장막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지으라 그러면 그대로 짓고, 그게 모세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의 자세는 하나님 음성 듣는 게 전부가 돼야 돼요. 그게 순종하면 되니까요. 그 음성 듣는데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음성에 순종하고 달려가는 거죠.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하면서 40일 금식 기도 하시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죠? 주님이 지상에 사역하시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야 뜻대로 기도할 수가 있거든요. 뜻대로 아닌 기도는 정욕으로 잘못
구하는 거라는 거죠. 거기는 응답이 없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는 거죠. 기도하다가 사람들이 지치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 욕심에 매여서 그걸 이루겠다고 몸부림치는데 안 되니까 기도해도 안 되네. 하면 뭐 하나? 이게 그냥 뻑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네 기도 뭐 응답됐냐? 네가 혼자서 용서 본다고 됐냐? 무슨 소리냐? 그만두라. 이러면서 그냥 주장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영적 생활을 못 해요. 만약에 여러분 기도하다가 쉬는 사람들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자기 자신한테 왜 내가 지금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지. 딱 하나 있죠, 그죠? 응답이 안 된 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거,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서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들, 이게 가슴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죠. 마귀 장난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있는 사람은 빨리 돌아서세요. 마귀 밥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바울이 가르치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건요 깊이 생각하세요. 로마서 8장 볼까요? 26절 27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전체를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죠. 왜 돕는다는 거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어렵죠, 그죠? 어떤 거는 기도도 안 했는데 응답이 되고, 어떤 거는 뭐 간절히 부르짖어도 응답이 안 되고, 도저히 감을 못 잡겠습니다. 기도를 해본 사람들이 내받는 공통적인 말입니다. 우린 기도할 바를 잘 몰라요. 정말 잘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보면 되잖아요. 물어볼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왜 안 물어볼까요? 이 한국 사람 중에 남자들이 운전할 때는 길 몰라도 안 물어보죠, 그죠? 안 물어봅니다. 그냥 이리 돌고 저리 돌고 그냥 옆에 있는 아내는 무슨 소리냐 물어보자. 여자들은 잘 묻고 가잖아요, 그죠? 그냥 무슨 똥고집인지 안 묻고 가가지고 그냥 30분 헤매다가 나중에 또 묻긴 하죠, 그죠? 바보잖아요. 왜 그럴까요? 감으로 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됩니까? 묻는 기도. 모세를 통하여 배우세요. 그죠? 이 백성이 이렇게 아우성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또 그 문제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과 대화를 나누는 거죠. 성령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심령을 지배하시고 말씀을 하셔요.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런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의 탄식으로 위하여, 탄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탄식이 어떻게 나올까요? 성서신학자들은 성령의 탄식이 뭘까? 우리 인간들 터지는 게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우리 입에서 나오는 방언들, 주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많다는 거지요. 그렇게 표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길이 보이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거 처음 하시죠? 방언 처음 하세요. 성령은 방언과 함께 오는 거예요. 새로운 언어잖아요. 성령이 혀를 사로잡는 거잖아요. 내가 내 혀의 주인이 아니고 성령이 내 혀의 주인이 되게 하는 거죠. 왜?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독소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는 거지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말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의 능력을 성령이 컨트롤한다는 거죠. 그게 방언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배우지 못한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성령을 따라 말하는 게 방언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 말하는 훈련을 하세요. 맡기면 돼요.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그냥 맡기세요.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그게 방언이에요. 성령을 신뢰하지 못해서 자꾸 내가 내 말을 만들어서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성령이 주관하시는 그 방언 속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방언 체험은 왜 하는 거지요? 성령의 컨트롤을 받는 거죠. 지배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성령 방언 체험한 사람들은 뭘 말하죠? 성령의 언어를 경험했기 때문에 방언 체험,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성령의 언어로 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말이 달라야 돼요. 방언 받아놓고 욕 잘하고 모함 잘하고 안 됩니다. 성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 내 혀를 사로잡는데 막 욕하고 막 난리를 쳐요? 모함을 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나요? 안 해요. 물론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을 신뢰하지 않아서 혼자서 분이 못 이겨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잖아요. 회개하게 하거든요, 성령이. 그래서 언어가 달라지는 겁니다. 방언 체험 정말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방언 체험하고 난 혀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언어를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살리는 언어, 세우는 언어, 할 수 있다고 외치는 언어, 하나님을 높이는 언어. 그게 방언 체험한 자들의 삶이잖아요. 우리 순복음교회 방언을 많이 강조하는데 방언 체험하고 난 이후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교육을 안 받다 보니까 지 마음대로 또 살아요. 성령을 거부하는 거죠. 중요합니다. 우리 순복음 시카고에서 강조해야 될 것은 방언 체험이에요. 네, 방언 체험하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뭐죠? 방언 체험한 우리 혀 성령에 사로잡히도록 맡겨야 됩니다. 성령의 언어를 할 줄 알아야 돼. 왜? 방언은 성령의 언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체험한 혀가 정욕에 끌려서 육에 끌려서 악한 영에 끌려서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요. 예. 끊어버리고 늘 성령을 향해 가야 합니다. 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죠. 누가요? 성령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여기에는 깊이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늘의 신비한 것을 체험하는 거지.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두 번째, 어떻게 알았죠? 깨어 기도하라. 기도에 깨어 있으라는 거죠. 깨어 있음. 두 번째 핵심은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게 뭘까요? 늘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24시간 늘 기도에 깨어 있고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6장 18절 한 번 더 읽어보지요. 에베소서 6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항상이란 단어를 들죠. 항상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고 항상 힘쓰라. 씨름하는 걸 말해요. 힘쓰라 이 말은 씨름할 때 삿발을 잡고 어떻게 합니까? 뭐 용을 쓰잖아요, 그죠? 있는 힘을 다하여 상대방 넘어뜨리기 위해서 힘을 쓰는 거잖아요. 힘쓰다 그 말이에요. 삿발을 잡고 씨름하듯이 힘쓰는 것.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거죠.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늘 그렇게 강조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보실래요? 4장 2절 보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를 계속 끊임없이 하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 계속한다는 게 뭘까요? 매 순간 묻는 거지요. 눈을 뜨고 걸어다니면서도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물건을 사러 갈 때도 늘 성령과 함께 교제하는 거지요. 사람들과 대화 나눌 때도 늘 성령을 의지하는 거지요. 지혜를 구하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오늘처럼 금요 기도의 시간 정해놔 놓고 모여서 부르짖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순간순간 함께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놔 놓고 기도하고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목사님 나 시간 정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매일 그렇게 해요. 예,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매일 하나님과 기도하지만은 시간을 정해놔놓고 그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 정해놓고 부르짖으세요. 새벽 기도 시간, 우리는 금요 기도 시간 있잖아요. 각자가 정해놓은 시간이 있잖아요. 예, 지키세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존귀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존귀 여기겠다고 했습니다. 자기 하나님 앞에 결단이거든요. 그렇게 어떻게 하라는 거죠?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바라보고 앞당기는 거죠.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좋은 거는 좋아서 좋고 안 좋은 거는 앞으로 좋게 될 것으로 감사하는 거죠. 좋아서 감사하고 안 좋은 것은 앞으로 좋게 될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자의 삶의 자세라는 거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들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갔을 때에 말씀하셨지요. 제자들이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푹푹 잠자고 있으니까 그들을 향하여 그럽니다. 이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있거든요.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말을 또 잘해야 돼. 사람들이 자기가 써요. 주님이 제자들한테 우리들한테 한 거잖아요. 야, 참 너 마음이 있는데 육신이 약하구나. 주님이 우리한테 평가할 텐데 요새는 인간들이 자기 스스로 그래요. 마음은 원이란데 목사님 육신이 약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모면하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매달리세요. 어떻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는 거 아시죠? 영적으로 각성하는 거.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살만하다고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사실 한순간도 잊지 마세요. 건강 하나님의 것이에요. 명심합시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돼.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막 부닥쳐요. 그죠? 생각들이 다양하니까 부닥칩니다. 목사님하고도 부닥치고, 전도사님하고도 부닥치고, 장로님하고도 부닥치고, 안수집사님 부닥치고, 권사님하고 부닥치고, 집사님들하고 부닥치고, 평신도들하고 부닥치고, 안 부닥치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그죠? 물론 삿대질을 하면서 욕을 하면서 부닥치진 않지만 이미 마음에 부닥치잖아요. 이런 게 있죠. 이게 다 마음에 있어요. 그게 약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심보거든요. 이 심보한테 지지 마세요. 어떻게 극복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해요. 그러자면 시험 들어요. 시험 들어요. 그죠?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고, 또 목사님은 성도들 때문에 시험 들고, 우리가 뭐 시험 들려고 우리가 모였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모였는데 마귀들이 어떻게 하든지 시험 들어서 나가 떨어지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시험 주면 공짜랍시고 그냥 받아 먹죠. 그죠? 그래서 시험 들었다 하고 나가 떨어집니다. 다음에 잘라버리세요. 방법은 뭐죠? 깨어서 기도하는 거. 깨어있어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뭘까요? 기도의 영역을 넓혀야 돼요. 기도의 영역을 좁히지 마세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황홀하신 분이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갇혀 있는 분 아니에요. 우리 생각 속에 갇혀 있는 분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마음에 빵 때리는 말씀은 뭐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나는 못하지만, 나는 약하지만은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거죠. 목사님, 내가 약해서 일 못해요. 뭐 언제 강해서 일하라고 그랬나요?
우리 약해요. 우리가 뭘 하겠다고 약하니 강하니 그걸 따지겠어요. 가졌니 못 가졌니. 저는 가진 바가 없어서 못합니다. 뭘 가지면 얼마나 가졌고. 그러게 우리 다 빈손으로 왔잖아요.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채우시면 누가 맡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걷어가시면 누가 그걸 맡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위대하심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바울은 그러한 일들을 하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부탁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그 앞에 보면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돼 있거든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면서 나아가자라는 거지요.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모인 게 뭐겠습니까? 온 지구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영적인 싸움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군대가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는 겁니다. 모여서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하는 겁니다. 주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거늘. 함께 가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이 오심이 심히 가까움을 보면 볼수록 더 모여서 부르짖자 이거죠. 더 모여서 부르짖자. 영적으로 마음을 모아야 되죠. 그죠? 가족끼리 뭉쳐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코로나19 사태로 팬데믹 현상이 있는데 모일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든지 모일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지요. 어떻게 하든지 모일 수 있는 길을 찾는 겁니다. 주저앉지 맙시다.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뚫고 갈 수 있도록 길이 있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 딱 부닥쳤을 때 하나님은 길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서 가나안 땅 가는데 막다른 골목에 딱 처음에 부닥쳤을 때 뭐에 어땠습니까? 홍해가 갈아놓였습니다. 도안에 든 쥐, 양병에는 산이고 앞에는 홍해고 뒤는 로마의 정예 부대 군사, 로마라 애굽의 정예 부대 군사들이 따라오고 있어요. 달려오잖아요. 도안에 든 쥐죠. 이제 죽었다, 끝났다, 갈 길 없다. 그러니 뭐 원망, 막 불평, 불만이 막 머리 끝까지 그냥 이러는 거죠. 모세, 너 잘 만나 데려와라. 우리 죽이려고 여기 왔냐? 홍해에 빠뜨려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별별 소리를 다 하잖아요. 그럼 모세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야 이런 소리 들으려고 너를 끌고 왔냐? 그러겠어요? 그런 소리 듣는 게 모세예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들은요 별별 소리 다 듣는 게 지도자예요. 지도자들은 존경받기를 원하면 못하는 거죠. 담임 목사 존경받고 좋은 소리 듣기 위해서 목회하면 담임 목사 사역 못합니다. 담임 목사는 용복을 각오를 하고 집밥일 각오하고 돌맞을 각오하고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담임 목사예요. 두려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보시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면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게 중요한 거지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위대하심을 사모하며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 모시고 붙드는 거죠. 그 기도, 능력 있는 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기도할 때에 그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신음해하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명령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처럼
갈 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가는 자 붙들어 주시고 가는 길목에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